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까요?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아멘.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오시고 방문하신 분들은 놀라지 마시고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우리 교인들이 부흥하라 이렇게 할 거예요. 갑자기 놀라지 마시고 주 안에서 함께 그러면 지어져 가라 이렇게 할 겁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함께 옆에 있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왕이자 최신부 장관을 지냈던 존 워너메이커가 노년에 한 기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그래요. 장관님, 평생 수많은 그런 사업을 성공하셨고 엄청난 부유를 누리게 되었는데 인생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이었을까요? 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11살에 $2.75에 엄청난 것을 구입했는데 그것은 성경책이라네. 그 성경책을 구입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투자였지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웠거든. 거기 내용 안에 내가 진짜 느낀 건 뭐냐? 내 성공의 비결은 환경이 아니라 감사였다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내용은 바로 감사였다네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조건이 완벽해야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신앙인들은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건까지도 바꾸시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상의 환경을 바꿔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그래요. 솔로몬이 바로 감사의 능력을 친히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기브온 산당에서 왕 되자마자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에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보자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배다른 형제들, 엄마가 다른 형제만 해도 5이 이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들은 암몬부터 시작해 가지고 갈랍, 겔랍, 그 다음에 압살롬, 아도니아 같은 사람은 자기 나이보다 20살 이상이었어요.
경험도 많았고 힘도 좋았고 지혜도 있었고 외모로 보았을 땐 전혀 빠지지 않는 그런 형들이에요. 근데 자기 엄마, 똑같은 엄마의 자녀로 있는 형제들만 해도 자기가 아들로 서열해 봤을 때는 막내 아들, 넷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로 봤을 때 모든 서열로는 자기는 왕될 만한 서열에 있지 않았던 거죠. 강대국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보았을 때도 그 나라들이 호신탑탑 누리고 있는 블레셋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었던 제국들 또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제든지 들이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적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왕 되자마자 지금 왕의 나이가 명확하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20살 이하 17살 이상 그 나이에 보통 여러분 여기에 있는 EM 나이 정도가 되겠죠. 그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 형들을 보아도 주위에 있는 고관들을 보아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솔로몬이 결정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는 얘기예요. 환경과 여건이 어느 정도 추스려지고 조용해지고 어느 정도 자기가 권세를 쥐고 왕의 말에 모든 사람이 왕이여 그렇게 하소서 라고 하는 그렇게 모든 관료들이 엎드려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왕 되자마자 그가 처음 결정했던 것은 예배였다는 것은 그가 어떤 신앙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죠.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는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왕 되었지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다 한 가지 더, 하나님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인정하고 감사하고 맡겨드림,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 안에, 솔로몬의 신앙의 고백 안에 1000번째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솔로몬의 이 감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깊이 감동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사실 신학적으로는 조심할 얘기는 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은혜받자고 제목을 지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영어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영어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밑받침에는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행하였던 그 제사가 무엇으로 이렇게 감동을 시켰는지, 하나님을 감동하게끔 만들었는지 한번 그것을 보고 오늘 우리의 변화무쌍한 환경과 여건, 따라주지 않는 조건들의 모든 것들을 예배 하나를 통하여서 환경을 바꾸는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고백이 바로 1000번째였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고백. 여러분 맥주감사 주일 이렇게 하니까 신앙에 처음 시작했던 분이나 미국에서 예배를 이제 신앙을 시작했던 분들 맥주감사절 이게 도대체 뭐냐? 라고 반문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이렇게 우스개로 그거 맥주 마시는 날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첫 열매를 먼저 드리는 그 제사를 3대 절기 가운데 끼워 넣었어요. 출애굽기 21장 16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우리가 농사를 짓지도 않고 벌이나 밀을 거두지도 않는데 무슨 이 맥주감사절이 이 현대인과 어울립니까? 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시내산에서 끝난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들은 한 번도 자기 손으로 곡식에 씨앗을 뿌려본 적도 없고 거둔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는 너희는 기억하여 3대 절기를 지키라, 그 중에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안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겠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여기까지 상반기에 너를 지켜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맥주절은 다른 이름의 별칭이 있어요. 맥주절이라 하기도 하고 칠칠절이라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 절기를 지킬 때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땀 흘려 수확을 거둬 드릴 때에 너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제껏 했던 것으로 결과를 거둬들였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배가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학교 생활에 스트레스는 있어요.
시험을 기말고사를 보고 지금 방학이지만 내가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야 될지, 그리고 대인관계 가운데서도 어그러져서 어떻게 내가 관계 가운데 유지할까?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맨날 그냥 봄철 꽃피는 봄날처럼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요. 관계가 어그러져서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위치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큰 파도를 만나서 휘청거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감사하란 말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솔로몬은 이 환경이 다 안 된단 말이에요. 여건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왕은 됐지만 진짜 왕이냐? 라고 반문했을 때는 내가 왕의 자격조차도 형들 앞에서도 내놓을 것도 없고 주위에 있는 열강들에게도 내놓을 것이 전혀 없는 솔로몬의 부담스러운 자리가 왕의 자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결정한 건 뭐냐? 환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여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내 환경을 바꾸어 내시려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트레스는 여전해요? 대인관계였던 관계가 아직도 여상해요? 경제적 위기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이들이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내 삶의 방향을 바꿔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드린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할 것을 기다리셨다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그의 남겨진 삶 가운데 솔로몬과 같은 인생이 없게끔 복을 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 받으세요. 옆에 있는 분은 복 받으세요. 보리 농사를 지어 감사하는 날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첫 열매를, 상반기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 장로님 너무 이렇게 귀하게 기도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힘으로 산 것 아닙니다. 내가 뭐가 돼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계획해서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배하는 자의 태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무엇이었는가?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였는가? 오늘 보니까 4절의 말씀이에요.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군대를 모집하거나 성벽을 쌓아 올리거나 많은 사람들 다시 다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특이한 게 1000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00번은 단순한 1000번의 제사의 제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1000번제라는 것은 양의 숫자의 1000마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전체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재물의 크기를 말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크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에 들어올 때요, 각양의 모습이 있어요. 형식은 다 비슷해 보이지만 내 마음 안에서 이만큼, 지금 화면 보이신가요? 너무 작지요? 이만큼 드린다면 내 마음을 이것만 드린 거예요.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다는 의미는 뭐냐? 내 마음의 크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3에 있었던 학생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일 모레 대학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결정하는 그것이 1000번이란 말입니다. 오늘 직장을 문 여는 시간에 오늘 주일이 겹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당혹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예배 드림이 1000번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어디다 드리느냐? 내 마음의 생각을 어디다 드리느냐? 양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의 문제가 오늘 솔로몬이 앞에 드렸던 1000번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려한 집무실에 솔로몬이 앉아 있으면서 왕임내 하고 있어도 많은 사람이 왕이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내려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는 불편한 자리예요. 냄새가 나고 연기가 나고 피비린내가 나는 그 장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드리는 것은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했잖아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겠지만 예배 1시간 드리면서도 내가 집중하지 못해서 들여다보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내 마음을 다 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번제로 드렸던 솔로몬은 그가 예배하는 모든 순간마다 한 재물이 탈 때마다 내가 타는 것처럼, 내 인생의 전부를 드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라고는 그 마음을 태우는 것처럼 오늘 1000번을 마음을 태워드리는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너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길 원하느냐? 그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 군사력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만약에 솔로몬이 군사력을 더 세우고 무기를 정비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면 그는 그 주위에 있었던 나라의 일망타진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이길 힘은 군사력이 아니라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말이 어려웠구나. 아멘을 안 한 거 보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은 군사력이 있지 않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배할 때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운행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느 것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분리하는 예배들을 보세요. 아벨과 가인의 예배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봐서는 동일한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구별하여 말씀하실 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니라. 그 의미는 뭐냐? 아벨과 삶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삶을. 아벨은 살아낼 때 형식과 그 모양새만 드린 게 아니라 나 예배했네 라고 하는 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드리고 성품을 드리고 온 뜻을 드리는 예배였다 이 말이에요. 가인은요, 형식은 살아있지만 마음이 함께 태워지지 않은 예배였어요. 그러기에 드리고 나서 짜증내는 거예요. 날 더운데 왜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그래요? 힘겨운데 왜 이렇게? 그렇게 마음이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벨의 제사,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드렸던 예배를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 올 때 춤을 췄다, 이걸 볼 때 다윗이 왕복을 벗어버린 겁니다. 왕복을 벗고 옷을 입는 제사장들의 일할 때 입었던 제사장들의 옷은요, 원피스지만 짧은 원피스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죄송합니다, 언더웨어가 없었어요. 짧은 원피스 입었어요. 그 언약궤가 옮겨올 때 얼마나 요란스럽게 예배하고 찬양을 했는지 그 예배하는 모습을 아내 미갈이 본 거예요. 아유, 채통 좀 지키세요. 채통 좀. 당신이 뛸 때 속 다 보여요. 너무 묵상하지 말길 바랍니다. 속 다 보여요. 그렇게 빈잔을 주고 그렇게 조롱할 때 나는 이렇게 예배함이 내게 기쁨이라고 다윗은 얘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채통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경험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누군데 하는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라면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예배를 보시면 뭐라고 했냐? 다윗의 그 모습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합하다. 합하다는 단어는요, 카레바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 그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같다는, 그 생각이나 내 뜻이나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뜻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더 안 주고 배기시겠어요. 모든 걸 주셔도 아깝지 않는 그 예배가 다윗 안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하나님 앞에 1,000배를 드리는 그 사건은 양 1,000마리를 드렸다는 그 숫자의 노림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를 헌금했다, 그 헌금의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 마음을 드렸느냐, 그것이 오늘 정확한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겨우 버티는 예배자가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지쳐 상처받아가지고 나 상처받았어요, 시험 들었어요. 그래요, 상처받고 시험 받은 사람이 교회 예배 가운데서 은혜 받고 회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매주 그런단 말이에요, 매주. 그래서 예배가 소모적 에너지의 낭비로 보여질 때가 겨우살이처럼, 영적인 겨우살이처럼 그냥 마지못해 예배 나오고, 예배 안 나오면 목사님이 전화하고 구역장이 전화하고, 그래서 예배 나오는 그런 예배를 뭐라고 하느냐, 마지못해 나오는 겨우 버티는 예배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예배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 세상을 이기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예배는 뭐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예배하는 얘기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세상을 이길 예배를 드린 것.
어떤 마음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면요, 눈이 총기가 있어요. 옆에 있는 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몇 분이 지금 입신하려고 그러시는데, 지금 잠들면 꿈꾸지만 지금 눈 뜨면 비전을 볼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모든 것을 다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아요. 시간도 물질도 내 모든 헌신도 아깝지 않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니라. 이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중에 기도할 때도 그 내용을 보면 알아요. 내가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인생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한계치 안에 있는 예배는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왜 욕을 먹느냐? 예수님 닮지 않은 교회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매장하시면서도 구원을 위하여 당신을 다 모든 이에게 공개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자기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그런 신앙을 하다 보니 이타적인 것 관점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도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더 확장되어 더 많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EM들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하잖아. 우리 한번 축복하십시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박수하신 분들은 수박 한 톡씩 사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란다는 것은 보통 사건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을 중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겨우 버티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나가면 전쟁에 이기겠다 하는 그 예배에 자기 자신이 잠깐 버티기식,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는 그 예배 때문에, 버티기식 그 예배, 그냥 드린 그 예배 때문에 그는 완전히 망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 그 인생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예배의 태도는요, 내 환경을 바꿔요. 아멘.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내 환경은 바뀌기 시작하는 게, 내 삶의 모든 거점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영적 대가성을 운동을 시작할 때 평신도들의 지도자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난주 한 주 동안 피로가 너무 쌓였기 때문에 피로 푸는데 사용하는 예배로 예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않았어요. 매번 지도자들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피로를 풀고 여가사냥하고 그냥 취미 활동을 위해서 여기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예배는 한 주 동안 다시 가서 살 영적 무기를 공부하고 배급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 와서 나는 편안하다, 나는 이제 조금 위로받아야 돼, 나는 상처받았으니까 치료받아야 돼. 맞지요? 그런데 영적 대각성의 리더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다시 나갈 때 여러분들은 영적 무기를 다시 수령하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예배가 선포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영적 통치자가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예배의 성공의 삶이 어떤 내용인지를 보여주는 귀한 장면. 여러분, 솔로몬이 다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고 너무 놀라워서 거기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하는 거예요. 아까까지 예배했는데 은혜 주신 것 때문에 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에 모든 것을 다 거는 사람 같아요.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저는 우리 중앙교회 가요, 예배가 부담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새 능력을 공급받는 우리 성도들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어떤 예배냐,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어떻게 감동하시느냐, 주위를 둘러보는 귀가 열리는 기도가 있어요. 오늘 9절 1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꿈속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시며 너는 무엇이든 구하라 말씀하세요. 그때 대답을 잘해야 되잖아요. 개인 부귀영화, 아유 저 왼수 하면서 그 왼수의 생명을 그냥 좀 거둬가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원수의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내게 부유함을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하는 거죠. 주여 내게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요 들을 때 사명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게 들려졌을 때 그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역이, 그 나라가 내게 들려진다면 그 나라와 그 지역을 놓고 선교하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솔로몬은요, 내가 듣는 귀가 있다면 주님 이 백성들을 잘 어거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니 네가 다른 사람처럼 구하지 않는구나, 내가 내게 구하지 않는 것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같이 따라합니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의 마음에 드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는 얘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 에스더는요, 아하수에로 왕 앞에 자기 자신이 정말 더 이상 그 궁전에 살 동안에 불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듣는 백성들의 그 원한을 듣게 되었어요. 아픔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하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아들 주면 인생이 끝날 것 같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 세대를 누가 일으킬 것인가 하는 그 기도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듣는 길을 통하여 주님 아들 주시면 주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연약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듣기를 원합니다. 그 요구가 들려지는 그 기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일 줄 믿습니다. 우리 EM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에 어려운 문제, 그리고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내가 해가야 될까요? 내게를 지혜 주세요 라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자녀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세요. 12절 1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구하였던 지혜뿐만 아니라 승리와 번영을 주셨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것이 계속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면 다시 말씀을 다잡아야 돼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 부와 영화만 주셨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구할 때 플러스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를 구했다면 열을 얻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기도가, 예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덤으로 얻는 은혜 플러스의 그런 역사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이 감동적 예배와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형통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하나님의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 영화로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